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26절 이전의 6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루면서 그 안에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 중 아론과 모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모세와 아론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그 군대의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을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라고 지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나님께 변명이 섞인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NIV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본문을 읽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깊게 저를 보아주십시오. 저는 입술이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저를 뜯어보시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당연하고 모두가 행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입술에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정도의 말하는 능력도 없다고 모세가 자신이 없는 말하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 속에 살인과 방황 그리고 미디안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동시에 민족을 대변할 사람으로서 면이 안 서는 사람이라는 것도 더불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변명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행할 것을 확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출애굽기 7장 1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요메르 야훼 엘 모셰 레흐
네타티카 엘로힘 레파라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야외 엘 모셰 레흐 네타티카 엘로힘 레파라오 라고 기록하는데, 나 하나님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신분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왕의 명령을 받아 타국에 가는 대사에게 그 나라 왕의 지위를 주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곧 왕이 되어 왕의 말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 모세에게, 흠이 많고 나약한 사람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지위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모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하나님이 세상에 파견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수장이었던 루터는 그가 수도사 시절에 나는 정말 구원을 이루었는가 라는 고민에 쌓여 살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죄투성이인 자신을 돌아보고 수도원장을 찾아가 고해 성사를 행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터는 금식과 철야를 반복하며 몸을 괴롭혀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의무는 날마다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수도원장은 루터에게 성경을 더 읽고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묵상하며 그 고난과 고통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루터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 험하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새순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 리더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날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모세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이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 순종하기에 힘쓰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민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살림을 주관하는 관료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25일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이 새순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방글라데시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감염자가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옵시고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센터에 오고 가는 모든 현지인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